2026년 5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밧이랑에 돋아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서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퀴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겠느냐. 베달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옛날부터 조강지처를 벌이는 건 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함께 고생하며 집안을 일으켰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남편이 바람피고 딴 살림 차리고,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자기 나라를 세워 살게 하셨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우상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상징하는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데, 그거는 반대로 아무것도 해준 적 없고 해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죠. 2절은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도 제사를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일들은 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마음으로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섬기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저 형식뿐이었고 그 마음에는 거짓된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기도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온통 거짓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혐오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 의미 없는 빈 말, 지킬 생각도 없는 맹세와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이런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가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 가증스러운 일을 뻔뻔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회개는커녕 더욱더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지는 않았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으로 그 일을 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맹목입니다. 둘 다 악한 결과를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정의와 사랑은 손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눈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그동안 해오던 것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내용 없이 형식만 남은 신앙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동안 해오던 거라고 아무 비판의식 없이 그냥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계속 물으면서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씨가 싹을 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처음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되찾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